요셉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각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었는데 드디어 얻게 된 자식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첫 번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각별하게 특별하게 사랑했고, 그것은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것은 편애가 된 겁니다. 늘 곁에 두었으니 그의 옷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마치 때때옷과 같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다른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가 물어보면 형제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고자질이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눈에 났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했어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훗날 절하게 되는 꿈이고, 자기의 부모님들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 얘기였습니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 꿈 얘기는 결정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열심히 짐승을 치고 있을 때 곳곳에 목양지를 쫓아 곳곳에 물을 따라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 행적을 쫓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보게 되자 많은 형제들이 저놈의 새끼 콱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하고 불편한 심기에 물 없는 웅덩이에 쳐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 땅에 그는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만큼 해보지 않던 노예 생활, 돈 몇 푼에 팔리는 종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 몇 푼에 팔리는 입장에 내 처지를 호소할 수도 없고요. 주어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게을른 모습을 보이면 채찍질이 가해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만 되는 처지라고요. 특별히 그에게 보여지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그렇게 깊은 감옥에, 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인데, 그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불평은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했고,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함께했고, 돕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함께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애쓴 그에게 주어진 건 열심히 잘했다고 손뼉 쳐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새로운 유혹이 다가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못된 짓거리의 습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자기의 성적 노예처럼 부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여자는 더 바싹 달라붙고 요염한 모습에, 그리고 유혹될 만한 모습들을 갖춘 거예요. 그는 열심히 분칠을 했겠지. 그리고 머리도 바싹 찢겨 올려 파리약도 뿌렸겠지. 풀맥인 삼배 마냥 그렇게 펼치고, 그리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향수를 짙게 바르고는 가까이 다가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에 관해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더라도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요셉과 달리 이런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삐뚤어진 마음에 그가 벗어놓고 간 겉옷을 빌미 삼아서 남편에게 그놈의 새끼가 당신 없을 때 얼러리 꼴러리 하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놈의 새끼가 도망간 증거가 이거라고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무지무지 독한 데 비해서 그의 남편은 등신 쪼다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력을 다하여 애썼던 여인이 남자인데, 그 요셉인데, 여러분 그를 아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게 된 거예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소리내서 울어야 될 일이요, 들어줄 사람은 없지만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할 일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무슨 죄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는 깊은 실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남다른 믿음을 보였으나 결국은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냐고 그러고 신앙의 크나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는 전혀 그런 일에 동요되지 않았고 그런 일에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으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력했고, 술마통 관원장, 떡마통 관원장이 그 깜빵에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 꿈 얘기에, 그들이 꾸었던 꿈 얘기를 마침내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마침내 술마통 관원장, 당신은 복지게 될 거라고 해석을 하고, 떡마통 관원장, 당신은 마침내 죽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여러분, 그 꿈 해몽은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떡마통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술마통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술마통 관원장,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등등의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끝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수없이 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것에 독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그만큼 왕과 대화가 될 만한, 그만큼 지적이고 그 모든 일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술마통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신을 평상시 대화를 나눴던 터라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땅에 왔다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가 사력을 다했으나 이 꼴을 겪게 된 것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강청을 해요. 마침내 요셉이 그런 강청을 하니까 술마통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알겠다고 얘기하지만 복직이 되고 나서는 악몽 같은 감방의 일을 잊고 싶었겠지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부터 펼쳐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네가 의지하고 바랐던 그 술마통 관원장의 일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역사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라고 알게 하는 겁니다. 감기 들렸다고 기도해 주면 다 낫고 나도 낫다는 얘기도 안 해.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미 다 낫다고 그러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감기약 먹은 게 그때 다 해결된 것 같다고 곧다고 짓거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는 각별한 은혜라는 것을 그도 부인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고 꿈을 깨고 나도 도대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는 것하며 여러분, 바싹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것이 너무너무 희한한 반복된 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지혜자라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왕이 이렇게 꿈을 꾼 것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처럼 한결같이 뚫어지게 보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일에 협박 공갈을 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 내 꿈에 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일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마침내 어찌 보면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술마통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내 꿈을 해몽했던 히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요셉인데 그가 제 꿈을 해몽했고 꿈 해몽대로 되었던 것처럼 왕의 꿈도 그는 넉넉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수임을 갖고 채비를 갖춰 왕 앞에 섰습니다.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왕이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꿈을 왕의 마음에 속이 시원해지도록 그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소산을 거두면 쌀막을 내서 들이퍼먹지 말고 큰 곡간을 지어서 많은 곡식을 싼 값에 사서 재워놓으십시오. 왜냐하면 7년 풍년이 끝나게 되면 7년 흉년은 마치 바싹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것처럼,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는 것처럼 풍년을 능가하는 흉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흉년을 예비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14년 앞으로의 나라의 운명에 관해서 그가 해석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자 바로가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더니 맞박을 탁 때리더니 너같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어디서 보겠냐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 그는 주저함 없이 자기 손에 끼고 있는 가락지를 뽑아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너는 국무총리로 내가 세우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앉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네 손에 끼워진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법을 반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듯이 네가 다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만 뚫어지게 보고 아멘도 안 하고 앉았지만 이게 보통 끝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끝발을 가졌길래 이런 얘기에 아멘도 안 하고,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는 타양살이하는, 그것도 종살이하는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그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에 아멘하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듯한데도 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심사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사건,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돼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기꺼이 그는 남다른 자리에 세울 만하며 기꺼이 그 앞에 국무총리가 지나가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춰서고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수족처럼 움직이고 그가 결정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그 뜻을 받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끝발이 있게 된 거지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보디발의 예편네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마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남다른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 바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 리가 없으니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의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지만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처럼 그렇게 저 사람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는 확실하게 성령을 지칭한 건 아니겠으나 우리는 분명히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남다른 자리에 오르가게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버지 곁에서 요셉을 여전히 돌본다 할지라도 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한 자리였으며 형제들도 깜짝 놀랄 일이지. 그를 팔아버리고 이것저것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노숙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인생이 끝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본인들 그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17세의 나이에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겠지. 형들이 버림당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겠지. 마음에 한이 맺혔다면 내가 악착같이 성공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갖게 되지만, 하지만 어찌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는 누군들 상상했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수족처럼 움직여야 되는 팔자에서부터 그는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여러분 군인들이, 군사들이, 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말에 수족처럼 움직일 만한
그런 끝발과 위치와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도 달라지길 바라요.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전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얘기해도 여러분 내 말을 따라 행하겠다고 없는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갑론을박하지만 여러분이 입만 열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말을 가치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멋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멀리 있어도 쫓아와 머리를 쪼아리고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나와 관계된 것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텔레비보다 아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라도 아멘을 열심히 해야지. 아멘하면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데 꼭 이렇게 여러분 아멘이 왜 좋은지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특별히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있다는 말은 없다의 반대말인데, 있다는 쌍시옷 발음에 있다 말이야. 있다. 예? 하나님이 있게 한대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를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도 있게 합니다. 명성도 있게 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가정을 꾸릴 만한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데 그의 신분 세탁을 위해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을 시켜 소위 말해서 그의 신분 세탁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위치가 남다른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없다고 한숨 쉬고 안 된다고 탄식만 하면서 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성령 충만의 일들을 구하진 않는지, 네 팔자 내 팔자는 더럽게 따지고 밖에 나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교회만 오면 잘난 체만 더럽게 하고 밖에 나가면 별짓다 하면서도 교회만 오면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수준 높은 인천에는 없지만 안양에는 더럽게 많답니다. 어디서 이사 왔다 그래? 인천에서 이사 왔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있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그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 둘을 낳는데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래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므낫세는 제일 그 옆에 1번 이렇게 써 있잖아. 제일 밑에 보면 난회주의 1번 그리고 잊어버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진 것은 내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형들에 대한 상처, 괴로운 일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있게. 그것은 없다의 반대말로 있게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있게 하세요. 있게는 뭐냐? 기억한다의 반대말이야. 잊어버리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다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의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풍요가 있고 오늘은 무사람이 불할 만한 위치에 있고 오늘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불현듯 과거 일들이 떠오르게 되면
잘 퍼먹다가도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싶고, 잘 놀다가도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여러분 마음이 막 업이 돼서 너무너무 좋다가도 마음이 상해질 수 있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트라우마부터 자유하도록, 잊어버리도록, 과거 일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자유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끝에 여기까지 왔겠지요. 여러분이 이마에 있는 주름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테고요. 열심히 여러분 이마에 주름살이 없도록 팍팍 문질러대고 다른 위로 문질러도 그래도 여러분 눈가에 있는 잔주름도 속일 수 없고 말이지. 살아가는 인생의 날마다 여러분 한숨과 탄식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왔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남편에 대한 얘기를, 쉽지 않은 얘기를 토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딸은 고3이었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글쎄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자기가 사랑했거나 애틋한 로맨스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어느 날 글쎄 자기가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글쎄 그놈의 새끼가 거시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했고 마침내 여러분 그렇게 애를 낳고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고3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세월 살았으니 여러분 그런 일에 악몽을 다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는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분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저놈의 새끼 안 만났으면, 내가 그런 일만 없었다면, 이 생각이 너무나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를 용서하냐고, 용서했냐고. 여러분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즐겁게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어 열심히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탁 떠오르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증거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공연이 재수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지금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괜히 누가 밉다고 그러네. 그래서 왜 미우냐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밉다고 그래, 재수없다고 그래, 싫다고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냥 싫다네. 그냥 싫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상처와 문제를 부딪히며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불편한 관계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싫은 일을 겪고 계속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오늘도 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많은 부딪힘 속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안 좋은 것에 대한 파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파편이 뭐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 눈구녕,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의 외적 모습, 머리띠를 했네, 하여튼 금태 안경을 꼈네, 말투가 어떠네, 하여튼 그 인간의 콧구멍이 어땠네, 뭐 등등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나쁜 기억과 함께 그 파편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괜찮은데 남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싫어요. 얼마나 우리가 뇌가 기억하는지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전도사 때 학생들을 제가 돌보면서 특별히 그때 여름 행사 때문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막 더운데, 그리고 이제 오다가 식사 한 끼를 했는데 그 식사에 아주 통통한 여러분 그 꼬막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먹고는 큰일 났거든요. 큰일을 한번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꼬막을 먹고 한번 혼나고 난 다음에요, 꼬막만 보면 내 몸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이 우리에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싫은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교제도 안 했는데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그냥이라고 그러고, 왜 싫다고 그래 또 물어보니까 재수 없잖아 이러는 거야. 왜 재수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미도 내가 살아오는 세계 속에 내가 겪었던 일의 파편이 누군가를 보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닌 말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새신자를 맞이할 때, 또 여러분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는 같이 있기 싫어. 누구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 난 누구는 싫어. 이런 경향도.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있었던,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인간 안 보면 되고 내가 그 인간 피하면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싫다는 것을 처음에 내가 속 없는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또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있게 하세요. 없다는 말의 반대말로 있다에 있게야. 쌍시옷.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두 번째가 뭐냐? 있게 하세요. 그것은 지읒이야.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쌍시옷이고 지읒이지만 발음은 똑같아. 있게.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뭐냐? 그것은 잊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유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수록,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을수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뭐 말이 기니까. 첫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할 사람이 더 늘어난다. 1번이 2번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3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을수록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마음은 넓어지게 되고 포용성은 생기고 배려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잘못 믿으면, 더럽게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네 팔뚝 굵다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사랑해줘야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맨 교회는 문제 있는 것들만 들어오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사랑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요, 권사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야지.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는 교회는요 천사들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교회가 천사만 다니는 데라면 권사님은 거기 못 다닙니다.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신앙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의 포용성을 갖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더 내가 먼저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이상해진 거예요. 조금 일하면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일한 것처럼 그러고, 또 말은 그래, 아이고 뭐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지 내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 놓고 뒷말은 그래도 그렇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네 팔뚝 굵다고 얘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협박해 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또 교육자들은 바쁘잖아. 또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한다. 여긴 그런 사람이 없겠지. 없을걸. 어쨌든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별 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폼 잡고 살겠다는 뜻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만 일하면 눈에 띌 것 같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이러면 대단하다고 말해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괜히 가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긴 없을 거야. 언젠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두 번째는 또 있게야.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도록, 고난과 괴로운 과거의 슬픔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근심을 덜어놓고 차차차 그런다는.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52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형제들은 그를 팔아버리면서 세상에 그렇게 객지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곤 어느 구석에 서백혀 그렇게 인생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수고하고 애쓴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더니, 그리고 그의 가정을 꾸리고 그의 자손이 대를 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있게 합니다. 세 번째도 있게 합니다. 뭘 있게 해요? 이어진다는 있게의 시옷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발음이 같아. 있게, 있게, 있게요. 단 세 번째 이어진다는 있게는 약간 장발음이라고. 그러니까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대에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사람이 삶의 보람이 언제냐? 그것은 내 자손이 더 잘 돼야 돼. 여러분, 어찌 보면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열심히 찬바람을 맞이하면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그래도 날마다 휘파람 불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식이 잘 됐으면,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이 거시기 하면, 여러분 그렇게 위치 따라 폼 잡다가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에서 가장 행복은 뭐냐? 나보다 내 다음 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에게 이어지도록, 더 찬란한 모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자손을 잘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신비하고 은사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창기 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적과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적과 기적은 이종표에 불과하니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은 예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사건에 사람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적만 쫓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라.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날마다 기적만 체험하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분별력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길 바라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 성경 읽어라.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속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뭘 싫어하는지,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마음도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건, 그건 여러분 결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에 끌려다니고 이단들이 쫓아와 성경을 빙자하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가? 그러고 끌려다니까 인생이 쪽박차는 거지.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성경을 외워버리든지. 근데 놀라운 건 성경도 외우지도 않는 게 들고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앞에 뭘 띄워주길 원하지.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온 사람도 앞에 다 띄워주면 성경 읽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크는 여러분 다 닫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 오늘 괜히 갖고 왔다고. 그래도 그날따라 그걸 갖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는 거야.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 하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지요. 옛날은 그 짓거리 안 했어. 성경 여러분 비가 오면 전부 다 품었다. 성경을 넘어다녀? 그건 몇 대 터졌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다고는 의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 주일 날 올 때는 반드시 채비를 갖추지. 어디 공부하러 갈 때는 볼펜은 챙겨야 되고 노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과거 일들을 해석하고 오늘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힘을 얻고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확신 아래 다가오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올 마음도 없는 그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신앙이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멘도 못하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피차 과거 일들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혀를 차면서 어차피 신한 건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해봐요. 시작. 여러분 남다른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성경도 못 찾는 사람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꼭 야고보서 그러는데 큰 목소리로 구약에 있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이 말이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찾다가 그리고 못 찾으면 이제는 잔머리만 생기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볼 때는 찾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다 한다. 왜냐하면 두께가 다르다. 두께가. 어느 날 글쎄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아내는 권사인데 그 권사가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난 당신 보면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왜? 야 너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조그만 성경책 하나 못 외워버리냐 그랬대.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 여러분 지금 여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19년이군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지 성경에 관심이 없어. 날마다 희한한 소리만, 여러분 희한한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떨 땐 기도할 때 보면 눈을 아주 허연 눈을 뜨고 말이죠.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거 있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보니까 그거는 뭘 저렇게 해서라도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확 쫓아가 확 쑤셔버리고 싶은 거야. 아, 무서워 죽겠잖아.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틈타는 게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거나 뭘 보았네 들었네 하는 사람들 들러붙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야. 그 인간이 봤는지 못 봤는지 어떻게 알아? 아유 참나. 아니 지가 봤다고 본 것이며 못 봤다고 못 본 거겠어? 아니 그 인간이 봤는지 못 봤는지 어떻게 알아? 아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어떻게 알아? 차표 한 종이라도 손에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걸 믿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지 않고, 강단에 선포될 말씀은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홍거시기가 여러분 전쟁설 얘기할 때 그걸 듣고 여러분 한국을 떠난 미친 것들이 2만 명 정도 된다. 2만 명.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실하냐 말이에요. 목사를 비롯해요 교인들이 떠난 데도 많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미국의 LA에 저희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 그렇게 간 인간 중에 하나가 왔더래. 불행합니다. 불행. 여러분 말씀의 끈을 꽉 붙들고 사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거는 전부 다 한결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나타나지는 게 뭔가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없고 자기 만족이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조명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 내 죄를 보게 해요. 성령이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줘. 도대체 근데 성령의 은혜를 입고는 인간이 여러분 자신의 더러운 죄를 더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은사를 빙자하여 비판하고 정죄만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지.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을 꿰뚫어 아는 것처럼 사기친다고. 한 번은 저 울산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남자분인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를 꼭 만나야 된답니다. 잠깐 만났지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군요. 난 그러면 긴장해요. 그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나도 긴장하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님을 무지무지 사랑한대요. 야 이 새끼야. 너는 그걸 이제 알았냐? 그 말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내가. 아니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그 내가 딱 느꼈지요. 워낙 내가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 내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얘기했지. 집사님은 더러운 귀신한테 쏟고 있구만. 놀랬지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얘기는 다 맞는 건 아니야. 문제는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집사님 얘기는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진리는 100%가 진리예요. 99.9%도 아니야. 집사님, 나는 집사님 얘기 듣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느낍니다. 집사님 더러운 귀신에 쏟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 보세요.
어쩐지 어쩐지 그래.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 근거돼서 바른 말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 근데 어느 날은 이상한 얘기 한대. 근데 본인이 느끼길 하나님도 이런 말씀만 하셔? 그러면 또 싹 바뀌어가지고 또 하여튼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이렇게 몇 마디가 들려지는 것 같아. 내가 그랬지. 어둠의 세력은 당신을 꼬두기 위해서 당신에게 혹할 만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다가 미량의 독도 치명적인지라 거기다가 독한 독을 쑥 집어넣는 9개가 맞으니까 1개 정도는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를 마침내 끌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 귀신에게 쫓고 있어. 네, 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지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알지. 집사님 방언 기도만 하지?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럼 들어온 귀신이 역사해. 언제나 기도할 때는 성령에 감동하여 방언 기도도 하지만 당신은 기도할 때 생각하고 마음을 담은 또렷한 의식 있는 기도하는 걸 배워. 방언 기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는 대부분 비슷한 말이 겹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혀가 그 말에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아니면서도 소위 장난치듯이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기도가 아닌데 얼마든지 스스로도 속을 만큼 방언 기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어떤 분이 왔습니다. 여자분인데 목사님 저 요새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 전화를 딱 하면 집사님 어디 아프지? 어떻게 아세요? 조금 있으면 날 거야 막 이러니.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너 오늘은 버스 타고 가라, 오늘은 택시를 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자꾸 그래요. 이상한 거지요? 귀신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또 뭘 물어봤겠어요? 집사님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지요? 어떻게 하세요? 알지 내가. 집사님 방언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은 성경 열심히 읽어요. 소리내서. 그리고 당신은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생각하여 마음을 담은 기도를 또박또박 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 소리를 그 짧은 그 기도 속에 골백 번 하더라고. 단어마다 하나님을 붙이더구만.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소리가 군소리더라고.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내뱉는 하나님 소리. 왜 그 꼴을 할까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갖고 또렷한 정신을 갖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하여 바른 기도를 위해 문장을 만들고 기도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시켜놓으면 헛소리하지. 제가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엉터리가 너무나 많구나.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기도하는 일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훈련 안 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 문도 쓰세요. 막 여러분 2시간 막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보고요 기도문 쓰라고 그러면 쓸 말이 없어요. 왜?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없으니까. 또 하나 기도를 배우는 방법. 여러분이 기도할 때 녹음기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녹음기 틀어놓고 기도하면요 본인도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왜 그 기도를 자신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쁘게 기도하려고 힘쓸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거지같이 개떡같이 기도했냐. 놀라운 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장려하지만 방언 기도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요, 방언 기도부터 시작하면 방언 기도만 그리고 2시간 동안 엎어져 있어. 그런 사람에게 기도시켜 놓으면 헛소리만 합니다. 왜? 주님 앞에 있어서 생각을 담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이 겉으로 볼 땐 된 듯해도 부실하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옆에 사람은 다 귀에다 바싹 입을 대고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 다시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돼. 오죽하면 우스개 얘기로 그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다네. 그래서 잠깐 누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막대기밖에 없었다. 참. 아니 아이스크림 들고 못 넘어 기도를 그렇게 길게. 왜 그래요? 생각하며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힘쓰시는데 그래도 예수 비전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일에 많이 교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딱 가서 대피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제가 알죠.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데가 많아. 어디는요 교회 가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다들 눈 감고 기도하라고 다 눈 감겨 놓더니 지는 일어서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끝이더라고. 얼마나 우리는 궁금해. 눈 감겨 놓고 참나 이게 휴거된 거야 죽은 거야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인간 저기 장로님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묻는 거지요.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지. 어떤 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요 막 10분이고 20분이고 좋아 혼자 막 돌아다녀.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어떤 건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그래도 배짱 좋은 목사님은요 그렇게 장로와 기도해서 뒷덜미에 이렇게 옷을 잡아당겼다네. 야 나 좀 하자. 나도 좀 하자. 어느 교회 가면 앞에다 써놨더라고. 대표기도는 간단히 3분 이내로 이렇게. 그런데도요 3분 이내로 못 끝내. 왜 그런가 보니까 열심히 종이를 써가지고 글 위에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안 보이지. 대부분 여러분 눈 감고 기도와 다 같이 그런 사람은 이미 써갖고 온 사람입니다. 눈 감겨놓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눈 감을 텐데. 다 눈 감으시라고 말이야. 그리고 더 불행한 일은 자기가 열심히 밤새도록 적어가지고 갖고 온 거를 글쎄 성경책에 끼워놓을까 찬송가에 끼워놓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성경책에 끼워놓고는 들고 올라올 때는 글쎄 찬송가를 들고 올라온 거지. 이것처럼 황당한 일은 어디 있겠어. 평상시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대피기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는요, 왜 대표기도느냐? 이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게 대표기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남다른 직분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교회를 염려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목사님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의 일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전제하래. 한 사람이 대신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일들을 다 짧은 시간 안에 아울러 가슴에 품고 제한된 시간에 함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기도는 그 사람이 대신하긴 했으나 그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므로 아멘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 시켜놓으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고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식한 거지.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수준 높은 예수 비전 교회라면 이런 일은 진작 개선되어야 될 일이었으나 이제라도 고치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내가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 말.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넌 그것도 모르고 올라왔냐 거기? 하나님 아버지,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 거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그런 개떡 같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상처가 있고 고통 속에 눈물을 쏟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면 그렇게 긴 한숨을 토하며 사연을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땅하지.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도 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냐고. 참, 난 너무나 유치해. 유치.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해요. 지금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해. 사람들은 그 사람 기도가 뭐 잘못됐는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을 좀 향상시키세요. 아셨지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 드릴 때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이제 주최를 해서 헌신 예배 드리면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회 기도는 사회 기도만 하세요.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만 하고요. 헌금 기도는 헌금 기도만 하세요. 문제는 대부분 하다 보면요. 사회 기도도 대표 기도, 대표 기도도 대표 기도, 헌금 기도도 대표 기도야.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지. 사회 기도는 사회만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순서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돼. 대표기도는 하나님 이런저런 사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눈물 쏟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헌금기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음을 쫓아 우리의 것 중에 그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될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혀를 차고 지나간 건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 시작.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도 마찬가지. 누가 새 신자가 와도 벌써 교회가 그동안 한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진행됐고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벌써 여러분 나와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 한마디의 기도 찬양하는 모습들.
이미 훈련되고 가꾸어진 모습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내가 더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세요. 아셨죠? 네? 또 이건 내가 또 이제 전문이잖아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교회 전체가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거 보나만 하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 쓰세요. 자꾸 써요. 그리고 또렷하게 생각을 담아서 천천히도 괜찮아요. 천천히도 괜찮은데 생각을 담아서 또렷하게 표현하여 기도하는 걸 훈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방언을 여러분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난 별꼴을 내가 다 보잖아.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도 나는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눈 감고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말이 없고 눈 뜨면 응답 안 한다 그 말도 없거든. 단지 여러분은 눈 감고 하시는 게 좋아. 눈 뜨면 여러분 별걸 다 참견하게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 감고 있을 때 여러분 지갑은 누가 지키겠어?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눈 뜨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떨 땐 또 어떤 건 나를 또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나를 못 믿겠다는 것 같아.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말이에요. 새벽 기도 목사님이 하셔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아주 영빨이 대단했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남자가 둘이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상하지? 그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떴지요. 기도는 계속하면서 눈 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때 그 두 놈 중에 한 놈이요 키가 큰 놈이야. 쓸데없이 크더라고. 그들이 여러분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 앞에 빈 의자고 그 앞에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이놈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권사님 가방 뒤지더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길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더라고. 그냥 빨리 끝냈지. 그래서 그놈 그날 허탕쳤어. 날 이해하시. 난 그때부터 눈을 떠야 된다는 사명을 느낀 거예요. 내가 별일이 다 있더구만. 근데 어떨 때는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눈 뜬 걸 후회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어떤 것도 막 이게 기도하면서 본래 이제 보이지 않는 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 무슨 뭐 기도가 될 듯하고 막 흔들어야 막 기도가 될 듯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말이지, 야 저건 나는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본다고. 막 또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또 눈 뜨다가 또 눈 뜨고 또 막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언 기도가 아닌데 익숙한 말을 방언 기도처럼 내뱉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왕이면 짧은 기도라도 하늘에 상달되고 외마디 기도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많은 만큼 여러분 삶에도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 잘 배우세요. 제가 이런 부분은 신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제가 98년부터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생각을 담아서 또렷하게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네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말로 또렷하게 기도하면서 막 생각하고, 예? 이것도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바르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땅 쳐다봤다고요. 요새는요 이렇게 질문하고면요 목사가 당황스러워. 여러분이 질문했는지 내가 질문했는지 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는 거는 여러분 배짱밖에 없는 거지. 아주 네가 대답해라 그 말 아니야.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응답에 있지.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왜 해요? 이 넋두리입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기 위해 기도했잖아.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방언도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보다는 우리말로 또렷하게 기도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쓰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보세요. 내가 그냥 막 뱉어버렸던 말과 달리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할 말이 없어. 쓰면은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폰만 잡고 다니는 거야. 생각 없이.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성령의 이상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는 이상한 행태들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이것은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못사람들은 한 맺힌 과거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걸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무조건 게으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행한 어떤 안타까운 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고 우리는 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면 이 땅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이라면서. 아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데 뭐가 여러분 그렇게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이에요? 한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큰 액자에다가 2장의 타이타닉호를 탈 수 있는 입장 승선권을 그렇게 집어넣어놨대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건 잘못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집어넣는지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타야 되는데 긴급한 일 때문에 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끔찍한 사건을 생각하고 그 승선표를 그렇게 걸어놓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해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결코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타이타닉호에 타서 목사인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지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는 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한 거고
제 목사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미워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게 됐어요. 자기 앞에 곡식을 얻겠다고 형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미 그는 다 잊어버렸고 털어버린 그가 기꺼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형제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소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그 전에 잘못 이해하기를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질이 더러운 것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요, 성질이 괴팍하고 성질이 더럽더구만.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돌출 행동 장하로 못된 짓거리 다둠 건방 떨두구만. 생각하기를, 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저렇게 지뢰 같은 것들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가?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소위 내가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는 생각이 다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준 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지, 안갚음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뻔때 보이며 거들먹거리라고 이 자리에 나를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보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이렇게 가뭄 때문에 피폐져가는 비참한 나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지. 이야, 보통 얘기 아니다.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보다는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걸. 두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자, 7절부터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타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애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고기를 드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글쎄 전선탄애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들고 가면 이 고물상에서 이 엿이나 강냉이라도 줬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주워다가 갖다 그렇게 뭘 바꿔 먹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딱 집을 나오는 순간 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가 놀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들고 뛰려고 딱 했는데 글쎄 그 위에서 벤치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는 글쎄 아저씨가 그 전신줄에 매달려서 공사하고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방만 둘러보는 못된 버릇만 있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보는 거지. 신앙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음보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며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하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드러난 죄를 토설하거나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다른 사람이 나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이니 그렇게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 어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바, 내가 결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난스러워 보이거나 무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련하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나 내가 까짓거 돈 몇 푼 못 벌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훗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그의 의로운 일이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무사람들이 목격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50장 19절. 18절부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행한 그릇된 범죄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가 남다른 위치에 있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이미 이때는 그의 아버지 야곱을 여러분 모셔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잘 섬겼단 말이에요. 요셉이 남다른 위치에서. 그러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 그동안의 묵은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한테 본때를 보일 거라는 지레 겁먹은 모습으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하는 얘기야. 자신들이 여러분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난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그랬던 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못된 짓을 하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에게 행한 것은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나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근 속에 허덕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나간다면 형님들의 자녀들도 제가 잘 돌볼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가끔 여러분 세상에 요새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을 어른들이 보면서 여러분 말세라고도 얘기합니다. 되바라진 아이들, 통제받지 않는 아이들. 그럴 때 여러분 하는 얘기가 어른들이 없어 젊은 것들이 어른들을 몰라봐, 어른들이 없어 젊은 애들한테. 이것은 어른들이 없는 게 아니고 나이를 다 알지만 아이들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 참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 뭐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신 다음 그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시는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름다운 역사가 대를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좋은 소식이, 살아생전에도 더 아름다운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의식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시작.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번쩍 들어보세요. 감사히 내리세요. 이 새벽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은 새벽 기도도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도 새벽 기도는 싫어. 나는 흠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니까. 근데 여러분 꼭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잘했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의 육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제 성향이면 저는 올빼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그리고 새벽녘에쯤 이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 기도가 막 버겁고 어떨 때 싫어요. 솔직한 얘기야. 이것 때문에 강사를 잘못 세웠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나는 새벽 기도가 싫어. 근데 희한한 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잘했다 마음이 들어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들 번쩍 드세요. 감사해. 하여튼 여러분 새벽 기도 나도 싫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새벽에 간구하고 아뢰는 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누구 어떤 대상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절박한 중에도 때로는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